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두 번째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한나.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 그죠?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먼저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에 대해서 인적상, 무슨 신상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레위 족속에 속합니다. 레위 족속 고핫 자손의 엘가나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족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 족속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의 생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25살의 나이에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재판자와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 즉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에 사역하여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합제해서 자유를 누리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야, 모세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이고 또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유년기 시절이 있습니다. 유년기 시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를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매년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실로의 성막에서 아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를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걸 보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포도주를 끊어라.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고, 그 엘리가 그 한나에게 너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하노라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실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의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주셨고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대로 젖을 뗀 후에 성막에 데려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돼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무엘은 그 실로에 있는 성전 안에서 지냈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밤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가서 자라.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다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구나라고 알고 사무엘에게 또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 성전 제사가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고 오염돼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가 바로 당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희귀해졌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류가 희귀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나 예배나 아니면은 이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긴밀한 관계가 되지 못했었던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예배 제사 제도가 굉장히 오염되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불경건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의 2 아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새 갈고리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거를 탁 채가지고 가져가서 자기들이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간에 갈취를 하고, 또 하나는 회막문을 섬기는 여종 시종들과 동침을 하는, 당시에 그 성막을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제사장이 25살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게 두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딱 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안 쉬고 얘기하니까 막 숨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이제 사무엘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떠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이 전쟁에서 그 탈취한 물건으로 그 신전에 블레셋 신전에 그 언약궤가 비치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그 다곤 신전에 그 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 날 막 다 부서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렇게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신전의 모든 신상들이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도시들에는 독종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소에 그 실려 가지고 이 언약궤가 정말 이 새끼 소를 잡아둔 어미소의 등 뒤에다가 실어 놓은 이 언약궤가, 만약에 소가 자기 새끼 소를 버리고도 그곳을 향해 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었을 때 그 새끼 소를 두고 어미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또 성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가 반환이 되어가지고 기란 여할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이 됩니다. 요 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가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이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이 엘리의 가문의 심판이 결국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왔으나 기란 여할인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무엘이 활동을 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우상 숭배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가장 큰 정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대각성 집회를 했던 것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되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그 운동이 시작될 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운동이 확산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회개하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레라는 게 번개 천둥 소리죠. 천둥 번개를 내리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을 막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 틈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과 연결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레가 블레셋 군을 어지럽혀서 이스라엘이 벳발까지 추격하여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렇게 돌을 세우고 이곳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에서 대승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바로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올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이 대각성 운동, 미스바 대각성 운동과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대승리로 인해서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이제 사무엘이 인정을 받고 그가 이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먼저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지자로서 이 사무엘이 한 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은 그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 이때도 이런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지도하고 양성하는 그런 그 그룹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이 선지자 무리가 바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지자 학교, 선지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런 선지 학교를 통해서 선지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 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지키고 또 사무엘이 안전케 하는 그 역할을, 다시 말해서 사사의 역할을 또 사무엘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5, 16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그 사사기를 보면은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근데 모세 이후에 히브리인으로서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또 제사장으로서 또 그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의 노년기는 어떤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이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넘기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요엘과 아비야는 부친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당시에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들에게도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가 계승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서 이제는 당신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정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거 신정 국가예요. 근데 왕정 국가는 말 그대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사실은 탐탁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가나안에서 세우기를 원하는 국가가 바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민족, 그런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짓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어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다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신정 왕국을 이루지는 못하고 결국은 이들은 왕을 세워서 이제 왕정 체제로 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신정 국가에서 왕정 체제로 가는 것을 탐탁치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정 국가로서 설 수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정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사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 그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노년을 보내다가 1017년경에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되어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무엘의 일생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그런 업적, 사무엘은 어떤 업적을 맡겼는가? 먼저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난 첫 히브리 민족의 대선지자이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죠. 그죠? 이 첫 번째 선지자를 사무엘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사무엘은요, 청렴한 마음의 애국자다. 이거는 뭐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혹여나 너희들의 소를 불의하게 가졌거나 너희들의 나귀를 내가 부당하게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온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 바로 또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며 중보 기도자가 또 사무엘입니다. 이것은 좀 더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먼저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청종하였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 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싫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라라고 했더니 사무엘은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또 찾아서 그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왕정 국가를 이루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다시 또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과 내 의지를 포기한 채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자꾸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삶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었고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야 그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뭐 재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 가겠습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청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 처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오십시오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온,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나오는 성경을 내용을 쭉 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곳곳 그 사건마다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먼저 사무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 이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중보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무시하고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통치,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사무엘의 그런 통치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이 마음에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이제는 힘이 없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그 사무엘을 무시하는 그들의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사무엘이 한 첫 번째 방법이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참 기분 안 좋은 일도 많고요. 어쩔 때는 참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제 뭐랄까요, 정말 섭섭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calm down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아니면 그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라는 이 아뢰매라는 것도 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의견이 충돌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은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모든 그 사건마다 그 사건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 이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사실은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통치권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져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이 왕권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셨을 때 이 사무엘은 온 밤을 세워서 근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사무엘의 어떤 그 자신의 이스라엘에서 지위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 지위를 사무엘의 지위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위해서도 온 밤을 지새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불의를, 자기에게 해를 아니면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불의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고, 어떠한 모든 사건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장 기도를 우선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더 중요한 이 전환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두 가지만큼은 사무엘이 놓치지 않고 그의 평생 동안 지켜온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요청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든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하고 어느 한쪽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수입니다. 필수. 두 가지가 없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튼튼한 기둥을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정말 놓치지 않고 그 평생에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고, 또한 사무엘이 그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온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도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정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안과 나의 이웃 나의 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이 한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